할렐루야. 복된 주일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되이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되이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그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한 번 더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한없는 한량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우리 자신과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상처를 바라봄으로 상처를 뛰어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역기능적인 가정을 치유하시고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상처를 뛰어넘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 그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어루만지심을 기대합니다. 그 터치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로 품으시며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뉴질랜드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 시민이 정부의 방침에 순종함으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땅, 온 시민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세우신 총리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병원에서 환자들을 섬기는 의료진들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혹이라도 고난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새로운 결심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입니다. 몇 가지 교육 광고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직 정부의 발표가 없는 관계로 다음 주일 예배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로는 노쇼에도 확진자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정부의 방침에 잘 따르면서 개인 건강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락다운 기간은 우리의 개인 경건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의 기회입니다. 각자 매일매일 잠시의 시간이라도 구별하여서 큐티와 성경 통독을 통해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행하는 나의 행동과 인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함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찬양하시는 중에도 온라인으로 드려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들어진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지평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고 싶지만 여의치 못하여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히 베풀며 드릴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김 목사님께서 모두를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님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8절 말씀 앞에 자막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아멘. 이 이야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발견되는 이야기예요. 요셉에게는 10명의 큰 형제와 1명의 작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지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매우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특별한 선물도 주었어요. 바로 채색옷, 색상이 많은 새 코트였지요. 그는 형제들에게 이 채색옷을 뽐내며 자랑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심술궂고 질투가 많았어요. 얼마 전에는 요셉이 꾼 꿈을 듣고 더욱 기분이 나빴죠. 여러 곡식단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한다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떠나라고 말했고 요셉을 만날 때마다 불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양을 돌보러 갔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요셉은 그들을 찾기 위해 나섰어요. 요셉은 또다시 그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을 찾으러 나갔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있어야 될 그곳에도 형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때마침 어떤 사람이 형들을 본 도단이라는 장소를 가르쳐 주었고 요셉은 형들을 만나 반갑게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형들은 무엇인가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것 같네요. 아니나 다를까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겼고 그 다음에 요셉을 큰 구덩이에 밀어 넣어 놓았어요. 요셉은 너무 슬펐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을 냈답니다. 때마침 형제들은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다름 아닌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었죠.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그에게 파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요셉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꿈이
빼앗기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배신의 상처와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어떤 유혹과 명예와도 그 하나님의 꿈을 바꿀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꿈을 주세요. 모두 다 이집트로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꿈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꿈이에요. 어떤 것도 그 꿈을 방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요셉과 같이 이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떤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빼앗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유혹과 명예와도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꾸지 않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큰 메타세콰이어 나무 숲이 있습니다. 로토로라의 레드우드가 바로 여기서 가져다가 심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 중에는 수령이 무려 2700년이나 된 아주 큰 나무도 있습니다. 이곳을 안내하는 가이드들은 죽은 나무의 단면을 보여주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테는 나무가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하면서 경험한 모든 환경과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은 흉년의 때입니다. 이 부분은 홍수가 났을 때이고 이 흔적은 번개에 맞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산불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던 위기로 생긴 나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크고 멋진 나무이지만 그 나무가 살면서 겪은 고난과 역경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나무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상처로 얼룩진 나이테가 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역기능적 가정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내면은 상처를 입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의 모습을 통해 받은 상처가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자의 내면에는 분노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한 사람인데 한순간에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피해망상증이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영혼은 언제나 지쳐 있습니다. 쉽게 피곤을 느끼고 기쁨이 없으며 어두운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상처가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전염병이지만 이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는 2,600만 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는 2억 6천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의사인 알렉시서 캐럴 박사는 오늘날 전염병보다 더 큰 인간의 문명의 위험은 정신적 질환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가 축복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요셉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상처를 경험한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인 역기능적 가정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들에게 당한 이 배신의 상처는 깊은 상흔이 되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남겨졌을 것입니다.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그의 순결함은 미세스 보디발에 의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육체적 노예이긴 하였지만 상처로 인한 과거의 노예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팔아버린 죄로 두려움과 몸둘 바를 몰라 했지만 요셉은 오히려 불안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근심을 들어주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모든 상처는 다 과거의 일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난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실패했던 경험들도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그 쓰라린 과거는 독약이 됩니다. 그러나 해석을 올바르게 하면 지나간 과거의 쓰라린 경험은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시간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레바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사실은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함으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시다. 두 번째로, 상처가 축복이 되기 위한 비결은 상처보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요셉의 스토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은 그의 인생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요셉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삼으시고 이것은 요셉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요셉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에게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상처받은 기억의 파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치 않아도 떠오르는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었을까? 떠나온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올수록 형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는 더욱더 깊어만 갔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처를 허용한 듯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마다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는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 속에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처받은 만큼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만큼의 상처를 받았다면 일만큼의 상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일만큼의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계속해서 묵상하면 어느덧 그 상처는 점점 커지고 2가 되고 5가 되고 나중에는 10만큼의 상처가 되어서 남게 됩니다. 상처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요셉은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난날의 상처는 그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처가 자신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하면서 노래하였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올바른 방법은 상처 대신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상처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처 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을 찾아왔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은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복수하고도 남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스토리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독특함은 그는 누구도 복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복수할 수 있는 힘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형제들이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 50장에서 한 번 더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자신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마음이 변하여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은 용서를 넘어서 오히려 그들의 자녀까지 내가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틀러에게 핍박을 받았던 본 회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할 수 없는 그와 나 사이, 그 중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할 수 없는 그와 나 사이에 그 중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처 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치유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 지난날의 감사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처 준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울면서 다 용서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나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준 자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여전히 상처로 인한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이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상처는 아픕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상처를 받으면 아픕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아픈 만큼만 아파합니다. 더 이상 그 상처를 내 안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본래 내가 받은 그 상처는 지금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상처가 나를 끊임없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상처와도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는 상처를 주었던 가해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것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은 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준 가해자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죄가 가진 특성은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상처 준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만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화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끝없는 반복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죄의 끈을 끊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상처를 당하셨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가져가시고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가져가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상처가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우리의 앞날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강점이 됩니다. 상처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사람은 상처가 치유된 이후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상처는 아픈 것이지만 그 상처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책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상처를 영어로 스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치유를 받으면 스타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상처받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상처를 치유받고 이제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별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처로 인생을 시작한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까요? 창세기 49장에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바로 이 찬양의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생각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는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결국 요셉의 상처는 개인의 축복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의 상처는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 뻗어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처도 그렇게 축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그 상처도 이제는 축복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소명의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상처라고 한다면 이 시간 그 상처를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상처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나의 상처와 그리스도의 치유가 서로 교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묵은 상처, 과거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아픔의 기억들, 하나님, 이 모든 기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우리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받은 상처,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상처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시에 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와 그리스도의 치유가 하나님 서로 나에게 하여서 교환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상처를 넘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그 상처는 나의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나의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 별처럼 아름다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있는 상처가 누군가를 섬기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상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상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가 되면 하나님, 이것이 강점이 되고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처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상처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는 축복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나온 인생의 세월 속에서 그동안 받았던 저의 연약함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나간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상처보다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상처 준 자를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과거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현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상처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상처가 사명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손들어 축복하며 그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함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복된 주일 예배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며 상처받은 상처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상처 준 자를 용서하는 가운데 상처가 축복이 되고 상처가 사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그리고 어떤지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